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가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많은 문제도 끊이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교회만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납니다. 떠나고 나니까 이 지역의 고린도 교회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세우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자꾸 의심하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너희들에게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우리와 같이 좋은 사도자, 사역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 참 제자로 사도직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즉 정말 바울이 사도인가라는 이 사도직을 걸어 넘어가기 시작했죠. 자신들은 자격이 있는 반면에 바울은 자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다라고 낮추었습니다. 자신들은 매우 뛰어난 사역자인 반면에 바울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보다 뛰어난 사역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고린도전서 후서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로부터 추천받은 추천서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보증한 추천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있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보증한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신비한 영적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 많은 기자와 이적과 기사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역자가 아니라 매우 출중한 사역자입니다. 또한 탁월한 영적 지식이 있어서 우리 설교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교회로부터 많은 넉넉한 재정의 지원을 받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재정 지원이 없이 텐트를 만들고 그렇게 선교하는 사도 바울과 달리 우리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강력한 어떤 직분을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넉넉한 재정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예수님과 아주 매우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자랑거리를 다 들으셨죠? 여러분들의 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믿고 싶다. 교회 진짜 그런 교회 나 그런 저런 분이 말씀을 전하고 저런 분이 사역하는 교회 정말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생겨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기의 자랑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들은 생각들은 참 잘났다.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별히 젊은이일수록 여러분 내가 예전에 라떼 뭐 이런 얘기하면 기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듣고 동조하기 시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바울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을 자랑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그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교인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하는데 신앙의 본질이 과연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대적자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외적인 것들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마음이었어요.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모를 강조하는 반면에 바울은 마음을 강조했어요. 바울은 저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모의 자랑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주장을 우리가 다 들어보셨죠? 그들의 주장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외모만 보는 사람의 자랑일 뿐이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과는 상관없는 그저 그럴싸한 겉모습, 그것만을 중시하는 세상의 자랑일 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새 시대를 맞이하여서 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새 시대를 자랑해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의 옛 시대를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크기와 재정과 학력과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저들과 달랐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이름 되면 다 아는 알만한 교회에 청빙공고가 났습니다. 그들 교인들이 여러분 잘하는 교회라고 교인들이 어떤 교회의 목사님을 뽑으면 좋겠는가? 후임 목사님, 총회장까지 한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오픈한다고 어떤 목사님을 뽑았으면 좋겠습니까? 설문을 했어요. 그리고 설문대로 그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교인들의 청빙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뭐 학력 다 그걸 떠나서 외모 출중하셔야 됩니다. 키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모양은 어느 정도 생겨야 됩니다. 실제로 청빙에 왔는데 연예인 보는 줄 알았어요.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세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키 작은 사람은 어떡할까? 그런 교회는 못 가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이었으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사진 서양 가사님 말고 실제로 예수님이 생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성의 모습으로 한 그 모습, 우리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의 실제 사진이라고 한번 국민일보에 난 적이 있어요. 아주 못생겼어요. 아랍에 여러분, 아랍에 있는 남자들 뭐 잘생긴 사람이 됩니까? 그럼 그 목사의 그 교회에 예수님이 만약 이력서를 했으면 1차에서 탈락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뭐냐?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철저하게 교회의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저들보다 못난 사람이었습니까? 자랑거리로 따지자면 저들보다 자랑할 것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어요. 은사적인 측면에서도 학벌로도 출신으로도 뒤지기는커녕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나 인간적으로도 뛰어나고 영적으로도 뛰어난 자기의 자랑거리를 뒤로하고 하나님만, 교회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사역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14절이 그 사역, 그 바울이 왜 그렇게 사역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여러분, 바울이 왜 하나님만, 왜 교회의 사역만을 자랑했을까?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강건하다, 끌어당겼다라는 거예요.
자석이 있는데 세부치들이 막 달려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히니까 자기의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자랑했던 것들은 보니까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옛 마음은, 옛 모습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울은 14절 15절 말씀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만 산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분,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살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가능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에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바울처럼 새로운 인식의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인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육체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났더니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던 사울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성령의 기준으로 사는 사울이 아닌 바울로 살았습니다. 옛 시대의 기준으로 살던 사울이 새 시대의 기준으로 사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큰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큰 자로 살던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받은 이후에는 작은 자 바울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가 바뀐 인식 중에 제일 먼저 바뀐 인식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식이 제일 먼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었던 시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느냐?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땅한 죽음이었습니다. 사울, 사람의 기준으로 봤더니,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더니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그저 창피하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인간의 죄인의 모습, 인간의 죽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인식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더니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죽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는 대속적인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새로운 기준으로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때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이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먼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육체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옛시대의 관점을 버립니다.
새 시대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하고 사람을 평가해야만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드러낼 것만 세상 앞에서 또한 그들은 드러내며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모와 드러난 자랑거리로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어떻게 나를 보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강력히 끌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육체적인 기준, 사람의 기준, 옛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 성령의 기준, 새 사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선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선언하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동일한 선언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선언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상반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일들이 어떻게 할 때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나에게도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갈 수 없지만,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가 나에게는 없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만들어 가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진리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 간단한 분명한 진리는 뭡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예수 안에 거해야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함께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쉽죠.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죠? 내가 때가 되어서 목사님 앞에 가서 물로 세례받는 그 세례를 의미할까? 사도 바울의 세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즉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그 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때 새로운 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나는 다시 새롭게 예수님과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면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생명으로 호흡하고 육체 가운데 이렇게 헐떡거리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세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강건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때 완전히 새로운 일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은, 이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속죄와 화해의 사역을 이루셨다. 그리고 또 자신에게 화해의 말씀을 주셨고 화해의 직무를 주셔서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고 자랑해야 될 직무는 오직 하나, 화해의 직무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화해의 사건을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적용시키는 일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이 화해의 사건을 세상으로 바울은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대신에, 나 대신 세상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죄의 대상으로 누굴 삼으셨냐? 예수님을 죄로 대상을 삼으셨어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철저히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철저한 죄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죄의 대상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죄의 대상으로 다 씌우셔서 동일한 죄인으로 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대상으로 이제 더 이상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요,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21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 살리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결렬되었던 우리 사이를 일방적으로 여러분 화해하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화해하셨다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바울에게처럼 우리에게도 화해하는 직무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화해의 사건을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세상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이라고 전하고 건면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20절에서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화해하는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이라고 세상으로 가서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화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기준의 역사, 새 역사, 새 시대의 역사가 여러분 그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외모와 세상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들만 자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규모, 재정의 크기, 학력과 출신, 자기 능력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세상 앞에서 자랑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 와서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그 자랑을 보고 듣고 있던 세상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자랑한 것들을 들었던 그 사람들,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 사람들은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났다, 너나 잘 믿으세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를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인생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옛사람, 새사람, 새사랑의 어떤 세상의 기준, 옛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 옛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은 죽고 하나님의 기준, 성령의 새 기준으로 인생과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중심을 자랑하는 교회, 우리의 드러나는 외모를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있는 성숙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도 화해하셨지만 세상과도 화해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월등한 존재예요. 저들은 하급 종교, 하급한 종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미 그들과도 화해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과 학교 친구와 회사 동료 교우들과도 화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출신 지역의 사람과도,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과도, 심지어 나와 정반대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도 하나님은 화해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교회는 어떠할까? 다른 교단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다른 나라는 또한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과도 이미 화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과 화목하며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시는지,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 것이 옳다고, 내 것이 정답이라고, 내가 더 높은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그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예수님을 통해 손을 내미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자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직무, 화해의 직무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 화해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를 강건하여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주의 사랑으로 뜨겁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죽고 예수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 안에서 거하지 못했을 때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주님의 교회만을 자랑할 수 있는 중심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외모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전히 외모를 아버지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만을, 사랑만을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하게 하신 이 직분을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으로,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아버지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전히 사랑에 고픈 자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사랑받기 위해서, 관심 가지기 위해서 허덕거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